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이었던 10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죠. 사무엘을 보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또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는 징조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이 뽑히게 함으로써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았음을 드러내지 않았었고요, 사울은 짐 보따리 뒤에 숨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스스로에게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키가 컸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장면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들의 환호에 사울은 우쭐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정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했고요, 그것을 기록하는 일도 해야 했었습니다. 자,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개국 공신들이 됐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배라고 부르는데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판단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로써 자신이 왕됨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인 11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울이 구원하겠느냐라고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사울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11장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이고요, 그리고 그 더 동쪽으로 이제 암몬 사람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자,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전쟁을 벌여서 그들에 의해 전멸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내가 그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같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암몬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온 것의 이면에는 온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면 나하스에게 항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나하스가 이런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유 없죠. 그냥 가서 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만큼 나하스가 이 전쟁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몬의 손에서, 자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이제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 땅에 이르게 되고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말씀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레이 사람의 첩이 몹쓸 짓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 사람이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보냈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절멸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들만 600명 정도만 남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총회로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지파는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까지도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이고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젊은 처녀들 400명만 남겨놓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400명 남은 처녀들, 그 처녀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의 남자들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게 해줬던 건데요. 이 기브아 주민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일종의 혼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브아 주민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기브아 주민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보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 후에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 선택을 받고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제 왕정 제도가 없었으니까 사무엘이 가르쳐 준 대로 제도를 세우고 나라를 기틀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사울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농사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음을 스스로도 알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자신은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었고 진꾸러미 뒤에 숨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왕이다라는 것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던 처지였던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결이 곧 한 짝의 소 두 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죠. 이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들도 이 각을 뜬 소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첫 명령을 내린 것인데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왕의 명령, 사울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크게 분노하여 내린 왕의 첫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내리는 첫 권위에 하나님께서 무게를 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에게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튿날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게 되고요. 새벽부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암몬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한창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살아남은 암몬 사람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 사람도 붙어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서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사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노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근데 사울이 나서서 대답을 하죠.
사울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는 다르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두 번째 왕으로서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나라를 제대로 세우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울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 같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낼 왕을 사람들은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사울이라는 왕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준수한 외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더 키가 컸다라는 것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히게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요, 사실상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강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치고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했지만, 그리고 그러한 왕으로서의 사울을 얻게 됐다라고 기뻐했었지만, 실상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며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일 본문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고 또 13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장에 들어서면 바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도 배워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빚어져 가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분노하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사울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서 암몬을 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인간 왕으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권세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